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18장 두 번째 시간 13절부터 23절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 가증한 죄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권을 선포하고, 그런데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그런 일들,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뜻을 바꾸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죠. 떠나가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왜 그런가, 그들이 뭐에 빠졌길래 그런가, 오늘 같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정말 사탄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토기장이 비유하고 말씀 전하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이러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런 일을 어디서 들었는지 물어봐라.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제 가증한 일, 이스라엘이 범한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상 숭배. 이게 하여간 골천번도 더 얘기하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 왜 이렇게 이 죄가 떠나지 않는가, 한번 또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레바논 산지에 만년설이 쫙 있습니다. 높은 산지에. 그 중동에도 만년설이 있어요. 신기하죠. 아프리카에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킬리만자로 가면 정상이 하얘요. 딴 데는 그냥 더워서 죽는데, 신기하게도 이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동에도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기온이 떨어지니까 밑은 40도 50도 하는데 위에는 얼어 있어요. 이게 레바논 산지의 눈이 어찌 그 전부 돌투성이죠. 돌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이제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럴 수 없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그 만년설에서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게 만년설이거든요. 계속 녹아내리는가. 계속 그 찬물이 흘러내려요. 지금까지 마르지 않는데 어찌 마르겠느냐.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뭘 쫓아가요?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우상이죠. 이방신, 하나님 진리를 던져두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우상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들이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옛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이죠. 정말 인간이 행복해지는 그 길입니다.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인데, 자,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곁길로 갔어요. 이 곁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길, 멸망의 길이죠. 세상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살기 좋아 보이고 에덴 동산 같이 보여서 그 화려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걸 내가 너와 후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서 주님이 데려간 곳이 헤브론 산골짜기,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야, 그러니까 롯이 간 길은 그가 보기에 기도도 안 하고 휙 떠나가 버리잖아요. 묻지도 않고. 그 휙 떠나간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에덴 동산 같고 풍성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문명은 화려하였으나 문화는 꽃피었으나 완전히 타락한, 정말 동성애가 만연한 그러한 아주 문란한 그런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찾아간 아무것도, 겉으로는 진짜 그 남방 땅, 광야 땅이거든요. 헤브론이, 브엘세바와 헤브론은 거의 광야 땅입니다. 남방에.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318명의 용사를 길러내죠. 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옛길, 선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 은혜의 길. 근데 곁길, 넓어 보이는 그 길, 인간의 눈에 화려해 보이는 그 길. 근데 자,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이제 우상이 사람들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원수마귀 뱀의 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인식이 변하잖아요. 사고가, 그 물건을 보는, 그 선악과를 보는 사고가 변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이 인지 조작, 인식의 조작, 이게 뱀이 하는 일이거든요.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 뭐 여러 통계를 통해, 그럴듯한 하나의 명분을 통해 인식이라는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인류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가진 백성들은 그 정체와 내막을 알고 원수마귀가 다가오는 그 어떤 방법들을 딱 꿰뚫고, 왜 사기꾼이 다가올 때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자꾸 넘어가네요. 왜냐하면 이단도 그렇게 다가오고요. 그 경제적인 거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이 사기꾼도 똑같이 다가오고요. 그 똑같은데 자꾸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요? 조급함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이 정치가의 암흑 같은 손을 턱 잡아버리는 거예요.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거는 멸망인데 안 되는 건데, 그 눈이 인지가 조작이 돼가지고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경이 써져가지고 그렇게 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그걸 탁 잡고 싶고 막 될 것 같고 이거 가면 그냥 성공할 것 같고, 그래도 주님께 묻고 듣고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내 감정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조작하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이 그걸 조작해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광고나 아니면 통계나 이걸 통해서 싹 끌어가지고 홀딱 벗겨먹고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홀딱 해가지고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요.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에 인생을 던져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길, 선한 길, 진리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지 조작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이 방법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 마지막에 결단을 할 때, 자, 내가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어. 사기꾼의 얘기를, 사기꾼인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아주 친한 사람인데도 사기꾼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어떤 정치가나 후견인이 너 도와줄 테니까 이거 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완전히 저주의 길인데 그거 하면 진짜 될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이 될 것 같고, 예? 그거 당선이 될 것 같고, 그거 하면은 사장이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과 감정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해요? 감정이 유혹을 받아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얘기 들으면 혹해요. 그렇게 얘기 듣고 보면 맛있게 보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게 보이죠. 내가 진짜 갈급하고 재정이 모자라는데 야 이거 써. 이거 쓰면 이거 아주 저리로 써. 하고 시작된 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톡 걸려가지고 이게 그냥 아주 더러운 돈이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녹음해 놓고 이거 너 공개한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갈급한 순간에 그걸 잡고 싶고 먹고 싶고 그걸 붙들고 싶죠.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감정이 그럴지라도 마지막에 뭐 해라?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결정하면 거기가 패망의 길이에요. 될 것 같은데 롯 망하는 거 보세요. 가문 전체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을 납버리잖아요. 딸들이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믿음의 백성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세력으로 남아버린다고요. 롯의 가문이. 그러니까 이게 내 눈에 뭐 아니배도 주님께 처음부터 물으면 최고고, 그러나 막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이게 왜 그 특수부대원들이 훈련 받으면 저기 이제 뭐 사명하러 갔다가 사명 일을 감당하러 갔다가 대적들에게 잡혀서 막 고문당하고 그래도 너 뭐 때문에 왔어? 막 해도 내 3.17을 지리사 막 그러면서 군번 얘기하고 그 내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에 주님께 그냥 물어야 돼.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감정이 그걸 너무나 하고 싶지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옛길 선한 길이에요. 그래 곁길로 안 간다고요. 자, 그렇게 곁길로 가버렸으니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그 가나안 복지가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마다 황폐함 때문에 놀래버리는 거죠. 찬란한 문명이 일어났던 땅인데 어찌 저렇게 쫄딱 망했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면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뭐 아수르와 바벨론, 뭐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이죠,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한 방에 확 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자. 이게 주님의 얼굴은 그 헤세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자, 자비. 제가 기도 중에나 이렇게 말씀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얼굴이 뭐냐면 그 인자와 헤세드, 사랑, 은혜, 자비, 미소가 가득한 아주 그냥 할아버지의 얼굴 같은 그냥 환한 자비로운 얼굴을 그거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등을 돌려, 얼굴을 돌려 등을 보여줘. 이건 거절과 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해서 이런 결과, 멸망과 재난이 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고난, 아픔,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20절입니다. 한번 20절 볼까요?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 의로운 말, 옛길로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생명을 해하려고 뭘 팠어요? 구덩이를 팠어요. 예,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이거는 진리를 가진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믿음의 백성들, 개척자들, 목회자들,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다 당하는 일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그렇고 실제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구덩이를 파죠. 예, 교회가 빠지도록, 믿음의 백성이 빠지도록, 한국 교회가 빠지도록, 세계 교회가 무너지도록 구덩이를 파는데,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모아시옵소서. 주님, 이런 어려운 때, 진짜 참담한 때, 무너지는 때이지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주님께 돌이키려 하고 유익한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거를 예레미야도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도 굉장히 고난당하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나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항상 그러면서 상황 속에서 이제 성벽을 짓고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참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원수마귀 사단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천군 천사가 누구를 호위하고 있어요? 우리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리는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21절부터 이제 끝절 23절까지 어떤 기도합니까? 대적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려서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이게 누가 기도합니까? 다윗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마음이 상한 거, 감정이 상해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정한 길을 따라가지만 감정은 상하거든요.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아픔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고통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게 남아 있으면 이게 병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이게 주님에게 맡기는 거지, 진짜 이렇게 뭐 죽이고 뭐 멸망시키고 그럴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 토해내고, 아무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 토해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로하도록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꾸 가증한 일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죄악이 많고 욕심이 많고, 여러분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여간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고 십자가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가신 길,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겠어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감정, 내가 유익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드리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겸손해라, 겸손해라, 끝까지 겸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겸손은 주님을 따르는 게 겸손입니다.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중보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주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세워내는 그런 교회, 마중물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